찬송가 430장 찬송 들으시면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장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7장 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아닙니다. 8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제가 계속 올 실수하네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은 결혼 그리고 이혼과 재혼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대원칙은 갈라서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 일은 자신의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자와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다시 말해서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갈라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혼을 할 때 왜 이혼하느냐 물을 때에 가장 많은 대답이 장로님 뭔지 아십니까? 성격 차이죠. 성격 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성격이 여러분 몰랐습니까? 다 알고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서로 성격 차이가 계속해서 커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환상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연애하면 눈에 뭐가 씌었다 그럽니까?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콩에 껍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껍질이 많이 씌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있는데 나만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여러분 평가하고 판단하면 사실은 결혼하기가 어려워요. 내 눈에 가장 좋은 사람, 내 눈에 맞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늘 얘기하는 꼭 지 같은 것하고 결혼해가 산다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 환상이 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살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비로소 멈춰서서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서로 남녀 간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만날 때에 적어도 1년은 사귀어봐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봄 타는 여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을을 타는 남자들이 있기 때문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보면 여러분 계절 따라 또는 어떤 장소와 어떤 시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단점들이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는 대체적으로 감정의 수직곡선이 여러분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변치 않지만 감정의 기복이 여러분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가 특별히 마법에 있는 그런 날들이 생기다 보면 이런 업앤다운이 있고, 또 이것이 끝나는 그 시점에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게 그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50대 넘어가면서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죠. 남자들은 보통 관계에 있어서 수평적인 가까움과 그리고 수평적인 멀어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 혼자만의 동굴 가운데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둔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잠시 시간을 두면 스스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굴 속에서 기어 나온다는 거예요. 밥 안 됐나? 밥도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가까워지기도 한다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감정의 기복이 있는 그 순간에, 남자가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그 순간에 그걸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것을 오해해버리고 나면 환상이 깨어지고 그로 인해서 자칫 큰 이 결혼에 대한 회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적당한 시간들을 여러분 두고 서로에 대한 이해들을 여러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은 어떤 때에 좋고 어떤 때가 여러분 조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부분인지를 서로 아는 단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상담하는 것이죠. 상담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서로가 서로를 상담하는 것입니다. 상자라는 것은 서로 상자에 그 담은 말씀 담자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상담인데, 이 상담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말씀 은자와 그리고 눈목자가 합쳐져 있는 그런 상태가 여러분 상이라는 글자를 만들어집니다. 나무 목자에 여러분 눈목자가 있고요. 그리고 담자는 말씀 은자에 불화자가 여러분 두 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불을 끄고 불을 마음속에 일어나 불을 꺼내려야 되는데, 그 불을 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서로가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여러분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불이 꺼진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났을 때 서로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가 쉬운데, 이 비난을 하기보다는 선한 말로 서로의 마음들을 헤아리는 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4장 29절 말씀에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로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즉 말로 우리는 천냥빚을 갚는 것과 같이 이러한 부부 관계들을 부드럽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할 말이 없거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피하여 말을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말을 거들다가 오히려 화를 부르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들이 생각나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침묵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특별히 활활 타오르는 불에 여러분 나무 장작을 더 떼는 것과 같은 말을 그대로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결혼은 사명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선진국들이 대부분 출산율들이 낮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거기에 정점을 지금 찍고 있죠. 일본도 지금 출산율이 1.2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2명이 결혼해서 1.2명이 낳으니 그야말로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0.7 이제 0.8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데는 0.67까지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지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점점 소멸의 과정들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음 세대가 지나가면 그에 대한 여러분 결과물들을 보게 될 것인데,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대한민국은 우리가 살아왔던 대한민국과는 분명히 다른 세계가 될 것임이 지금 그렇게 예측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도 미국처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온 동남아시아, 동북아의 있던 사람들이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도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면 나쁘진 않다.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중국과 이렇게 유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다 열려지고, 서로 간에 여러분 이런 경제 장벽들과 이런 부분들이 다 풀려진다면 대한민국이 이런 기회들을 잘 삼아서 중국을 통해서 여러분 동남아시아까지 연결 다 되어진다면 굉장한 이점들을 또한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더 높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여러분 출산율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이 도대체 왜 선진국들의 어떤 전철을 따라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이런 출산율이 높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책적인 지원도 적고 물가도 높지만 그들이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복으로 그들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어디로부터 나왔겠습니까?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를 낳는 것을 그들의 복으로, 그리고 또 부모된 자들의 사명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짐이 아닌 사명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여러분 출산하여 양육을 하는 가운데 힘들 때마다 괜히 낳았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낳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어, 복이야 라는 것들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 아이들도 여러분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지겠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불리를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따라합시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안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 한번 부여잡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제가 뭔가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을 해낼 거야 라는 그런 기도와 기대감들을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것이 바로 이경규 씨 이야기입니다. 이경규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말라. 참고 정상에 이르게 되면 그 속에 귀한 것들이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아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짐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여러분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언젠가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라면도 나오고 그곳에서 쌀도 나오고 그곳에서 김치도 나오고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쉴 만한 여러분 잠자리도 여러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이러한 보배가 또한 여러분 우리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결혼의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헤어지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이혼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소중하지만 결혼 자체가 전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우리의 영과 육을 다 파괴하고 우리에게 여러분 영과 육 가운데서의 고통이 지속되어진다면 이 부분에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7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결혼관계가 파괴적일 때는 무조건 참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게 될 때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생활들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때 그때는 한번 이 부분들을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혼에는 여러분 아픔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여러분 조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판단하지 않는, 그리고 그들이 그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도와주는 일들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삶이 피폐해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도망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일상들을 꾸준하게 지켜나가고 그 일상들을 이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애쓰고 살기보다는 자신의 그 자리들을 여러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한 그런 일들을, 그렇게 결정하는 이들을 우리는 여러분 도와주고 격려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지혜롭게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다면 여러분 재혼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재혼할 때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녀 문제, 재산 문제, 복잡한 상황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변의 조언을 듣고 신중하게 여러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섣불리 재혼을 했다가 또다시 그와 같은 고통을 다시 한 번 더 겪게 된다면 그야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런 낙인과도 같은 부분들이 여러분 찍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경우에 따라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40절 말씀에 보면 굳이 재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사는 것들도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혼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뭐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도 좋지만 재혼을 한다면 주 안에서 여러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 가운데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결혼의 목적과 그리고 재혼을 할 때도 재혼의 목적은 주를 위한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나가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과 육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런 음행의 문제들이 건전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비롯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없다면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없고,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건강한 여러분 우리 생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회도 가정의 안이나 밖이나 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오염되어지고 타락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영은 어디에서 쉼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가정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가정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선을 것은 끊고 그리고 또한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여서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결혼을 하나 이혼을 하나 또 혹은 재혼을 하더라도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바울의 말한 예수님의 그 대원칙인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의 감정으로 나의 혹은 생각들로 함부로 나누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들을 하나님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건강하게 하나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고린도교회 문제는 가정의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의 가정은 하나님 이러한 고린도교회의 가정 같이 아니하고 서로 세워주며 서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여 주님 안에서 귀하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여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